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길 원합니다.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본질에 해당하는 성품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이 용서를 하게 되며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그 사람 안에 임재했다. 반대로 미움은 죄로 타락한 사람의 마음이요, 사탄의 본질에 해당하는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유야 어떠든지 이미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도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힘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힘으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라는 말은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라면 그 용서예요.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다라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3주째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용서라는 말에는 세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첫째, 죄를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꼭 해요. 말을 안 하다가도 집에 가서 남편에게 하든지 아내에게 하든지 가장 친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꼭 입을 열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덮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다른 사람의 실수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그때는 눈이 닫혀지고 잘하는 일은 눈이 떠져서 여러분 볼 수 있길 원하고, 혹시 눈이 떠져서 상대방의 실수를 보고 허물을 본다라면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에게도요.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많이 보게 되고 허물을 많이 보게 되고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았어도 안 보는 척, 못 본 척 덮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둘째로, 치워버린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죄는 치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은요, 치워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보는 사람이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그 죄 가지고 논쟁하고 논의하고 그것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다투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치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를 멀리 떠나보낸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꼭 기억하거든요.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 실수하는 일들, 잘못된 일들은요, 왜 그렇게 기억이 되어지고 왜 그렇게 머리에 뇌리에 남아있는지. 그래서 꼭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 사람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멀리 보내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면 다 멀리 떠나보내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신약에서 보니까 분리하다라는 분리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죄와 죄인을 분리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분리가 거룩입니다. 거룩. 용서의 시험은 영적으로 가장 깊은 시험입니다. 믿음의 바로미터가 바로 용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봉사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전도도 잘할 수 있고 가르치는 일도 잘할 수 있고 말도 잘할 수 있고 설교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용서하지를 못하는 경우들을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적을 지면 평생 원수가 되더라고요. 안 없어져요. 안 본다고 그래요. 다시는 보지 말자고 그래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지옥 가야 돼요. 안 봐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어떻게 보렵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만나려고요? 천국에는 미움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시려고요? 둘 중에 하나는 지옥 가자라는 말이에요. 그 말 하지 마세요. 다시 보지 말자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멘. 우리는 감정이 격해지면 그냥 아무런 말들이나 쏟아내는데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다시 보지 말자.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지옥 갈 테니까 당신 천국 가서 우리 보지 말자. 이런 말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신은 아파도 한순간만 넘기고 다음에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진짜 우리가 용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하더라고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를 건강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안 들어주셔요.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합력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기 원한다라면, 하나님이 축복을 진짜 받기 원한다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이만큼도 없어야 돼요. 이만큼도. 전만큼도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잖아요. 교회.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여기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기분대로 해서 안 됩니다.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성질 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실래요? 나 교회 다닌다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래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실래요? 어디 가서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어디 가서 권사님이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실래요? 성질 좀 부리지 마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성질 부리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신앙생활 안 한다니까요.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부싸움 하려면요, 둘이 속초 가서 여보 타, 우리 속초 가자. 자녀들 놔두고. 그래 가서 거기 백사장에 가서요, 가서 한번 뛰세요. 치고받고 뛰세요. 소리 지르면서 한번 뛰세요. 아멘? 그리고 집안에서는 소리 지르지 말고요, 욕하지 말고요. 왜요? 여러분이 화났을 때 했던 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제어가 안 돼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폭발하고요.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려서 미안해. 무슨 의미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어. 무슨 의미 있어요? 쏟아진 물을 어떻게 담습니까?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미안해. 엄마가 아빠가 화나서 그랬어. 그걸 여러분 자녀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까? 이해 안 해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상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특히 믿음의 생활, 믿음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정에 자녀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들 가정에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해요. 왜요? 우리 엄마 아빠 믿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서 여러분 못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누가 여러분 자녀들을 그 길로 내밀었습니까? 우리들이에요. 이걸 뭐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받을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 상할 때 침묵하세요. 차라리 침묵하세요. 그리고 밖으로 그냥 나가세요. 그리고 바람을 쐬고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세요. 마음이 사그러지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거 둘이 앉아가지고 그거 해결한다라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싸움 나고요. 싸움 나다가 살림 내 던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좀 달라집시다. 변화됩시다. 새로워집시다.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믿는 부모들이라면요, 자녀들이 가장 좋은 모습, 기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감싸주는 모습, 위로하는 모습, 자녀들을 세워주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출퇴근할 때는 부모들이 꼭 맞아주세요. 응? 집에서 누워서 갔다 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일어나서 그래 오늘 또 승리하고 엄마가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 그리고 출근시키고 어디 너 나갈 때도 누구 사람 만나러 갈 때도 부모들이 그렇게 오늘 또 승리해, 사랑해, 화이팅. 그러면 자녀들이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사회에서도 자존감 있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합니다. 격려의 말을 합니다. 세움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합니다.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그 기도, 의인 10명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의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아멘.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의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인 삼아 주셨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모인 곳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위로가 있어야 돼요. 격려가 있어야 돼요. 칭찬이 있어야 돼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어요.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얼맛도 나고 재미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아는 체도 안 하고 자기 감정 다 드러낸다라면 상대방은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오기 싫어요. 오면은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는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웃음이 있거든요. 깔깔깔깔깔깔깔 호호호호 하하하. 우리 교회는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이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교인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예수님께 그렇게 베드로가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용서는 어디까지,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왜요? 당시 랍비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3번 용서해 주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여유 있게 7번이면 배잖아요. 3번에 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에게 칭찬 들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이요. 시작.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의 용서는 인간적인 용서고요. 예수님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70번씩 7번까지 하라는 것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율법과 도덕, 양심의 세계를 초월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정해놓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70번씩 70번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490번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이후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490번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겠어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입니다. 1년에 하루에 한 번씩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다양하게 죄 짓기보다는 지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지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죄를 잘 짓는 부분, 특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용서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쫓아서 합니다.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에는요, 조건도 제한도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에는 여러분 조건도 제한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신 비유가 용서의 비유예요. 용서의 비유. 용서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2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왕과 종 사이의 부채 관계를 비유로 들어 예수님은 쉽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쉽게 풀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은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 액수는 종이 평생 노동을 해서 본 돈과 그 생명을 판 값, 부인과 자식을 판 값,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10,000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액수인데,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6천만일 셀 수도 없더라고요. 그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예요. 예. 여러분, 당시 그 지방에서 거친 1년 세금의 총액이 200달란트라고 합니다. 200달란트. 그런데 여러분, 10,000달란트라면은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몇 조가 되더라고요. 몇십 조, 몇백 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가치라 이 말입니다. 가치. 용서의 값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귀중한 값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사랑하실 만큼 고귀한 존재다 라는 말입니다. 10,000달란트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이미 지옥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던 우리들을 건져낸 값이에요. 그것이 10,000달란트예요.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거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우리 평생 다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려도 여러분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탕감받은 사람이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28절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아멘.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노동에 대한 품삯입니다. 종은 이 사람을 만나자 빚을 갚으라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상처,
용서할 수 없는 분노, 미움, 이 모든 걸 다 더해도 2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형제와 이웃에게 200데나리온 빚졌다라고 그것 안 준다고 멱살 잡고 때리고 감옥에 넣겠습니까? 즉 이 말은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상처받으면 끝을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시는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야기해. 다시 벌지 말자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천국 못 가요. 그 사람 용서 안 해줬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주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결산할 때 그 값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래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두시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겨 두시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32절로 34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지옥에 넘기니라. 그렇게 해석했어요. 용서는 여러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은 35절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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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저주를 받지 말고 용서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용서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다 용서해버리고 아멘? 용서하시고 다음에 그 사람 얼굴 보았을 때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용서합시다. 여러분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상처,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뀌어 놓은 그런 아픔,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해서 이런 고통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복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저를 쫓아섭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나도 용서해 주세요. 아멘. 네, 우리 찬양합시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셨잖아요.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아가네. 찬양해 주시고 여러분 눈을 감아봅시다. 오신 주님 나의 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런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상처를 줬고 아픔을 줬고,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 내 감정 때문에, 부부 싸움 때문에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다라면 우리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자녀들이여 용서합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다라면 우리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용서함 받고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모든 생활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아버지 하는 역시 헤어나지 못하고 사랑해서 살았는지 뒤돌아보며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거절할 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들을 믿음에서 밀어내고 믿음을 떨어졌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상처받았다라면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상처를 주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밤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종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못된 성품과 성격으로 하나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라면 그 아픈 상처난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자녀들이 이 아픔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라면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자녀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고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요구 따라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평안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양무리교회와 모든 지체들 위해, 저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